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가시, 선지자 가시죠.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시 가스말을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고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아라고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시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으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고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벌써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고나가 한 왕으로서 아라고나도 왕이에요.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5번 나오죠. 왕이 아라고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똑똑하죠? 다윗 왕 참 똑똑한 사람. 그래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했죠.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부터 그쳤더라 하죠. 여기는 지금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데 은 50세켈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금 600세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 600세켈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장소를 산 거죠. 여기서는 소와 장구들만 산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야죠. 자,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각자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또 생활을 통해서나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갖게 해 주십시오. 간증 없는 성도가 없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기도로 다가서면 늘 만나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신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잘 이루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희생 없는 섬김은 없다 하죠. 희생 없는 섬김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정해놓고 일꾼들을 불렀죠. 어떤 일꾼은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9시에 시작한 사람도 있고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새벽 6시에 일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일한 사람과 품삯이 같다는데 불평이 따랐지만 주인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정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일을 잘한 것도 아니죠. 뒤에 왔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강화교육관에서 강의하는 교재들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사왔습니까? 우리 강사들이 만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 묻고 갖다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에게 신세지는 거예요. 일꾼이 의도적으로 주인을 속일 양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채 하다가 품삯을 받으려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요, 때로는 여유 있는 일거리도요,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주님을 위한 사역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게으르는 사람, 의도적인 실업자, 머리 굴리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러서 쓰시지 않아요. 실업자는 더더구나 안 쓰시는 거예요. 게으름 비우는 사람은 안 쓰셔요. 전주에 또 김태진이가 가서 망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신용서기를 보냈더니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녔던 것이. 차량 다 뺏어와 버렸어. 차를 안 주려고 우리가 산 건데. 그거 가져가니까 차 앞에서 딱 들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요, 거기에 이제 몇 사람들이 교대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강사들도 있어요. 백정 형제라든지 조원일 형제라든지 김태철 형제라든지 교대로, 또 송영 장제라든지 교대로 한 번씩 가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오상룡의 가정, 김일희 형제 가정, 김은주, 내가 틀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이 한 가정씩을 인도해 와야 돼요. 그래야지 가면 뭐 점심도 사주고 여비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먼저 왔다고 해서 은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아요. 그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술, 지식, 재능, 지혜가 주님 안에서는 은사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고등부 성경 가르치라고. 그 교사가 뭘 알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초등부 가르치라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런 것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일이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죠. 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물으면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필요할 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도 게으르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사람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말아요. 나가 어떻게 성경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기프트예요.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 내가 채용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들이 제 발로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임금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교회라는 곳의 목사가 교인 수나 부풀리고 헌금 액수나 자랑했다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 아니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3장 9절에서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따라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했죠.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거기 26절에 29절 보면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무엇을 하라는 율법에 생을 걸려고 하지만요, 그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요,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 주께 대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무것도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하죠.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라. 그러면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했죠. 아십니까? 자유롭게 된다 이거죠. 사이당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시킨 후에 일시 자만에 빠져가지고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기회수하게 하신 것이. 요압이 9개월 20일에 걸쳐 인구 조사를 했으나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 다윗의 역량이 위대해서 한 거 아니었죠. 통합 이스라엘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죠. 병 걸려서 전염병에 죽었은 거예요. 인간이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 본문은 다윗 왕이 이 일을 회개한 후에 주님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아라우나의 사장마당을 사는 데서 시작된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슬렘 황금 돔이 있는 그 자리라고 하죠.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입니다.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전에 세워지는 것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희생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다. 첫째로 아라우나 사장마당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을 쌓을 곳이었다. 18절에서 사무엘하 18절에서 25절까지죠.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사장마당에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가스마를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했죠.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들을 행해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했죠.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했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창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했지. 아라우나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가시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죠.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짓다가 그만둔지 여러분 아셔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얻어낼 길이 없었다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나라가 망한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 후 통합된 이스라엘의 국군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매 세대마다 가짜 선지자들이 횡행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망했고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갔고 유다는 606년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죠.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대항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호했던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바른 목사가 누구인 것이 거짓 성경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정동수 같은 애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 교회를 세워서 가짜 성경으로 회중들을 속인 것이에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한 원로 목사가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에게 속았다고. 그가 펜사콜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럭만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줄로 안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가 있어요. 거기서 얘가 영주권을 가졌으니까요,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뭐라 해가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좀 봐달라 해가지고 한 것이라고. 아주 흉측한 애죠. 그 목사가, 내가 럭건 목사와 90회 이상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기사를 보고서 그 고약한 사기꾼을 찾아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고 그 사본을 내게 보내준 것이. 정동선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요. 성경 도둑이라고 있죠.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그 인하대학의 교수들이 너무 잘 알 거죠. 그런 모든 것이 거짓이요, 그런 세상 교회들과 동일하다고. 교인들을 속여서 그들을 위해 목사짓을 하고 있는 마귀종인 것이. 성경 도둑 정동수, 가짜 목사 정동수, 내가 우리 글 써서 내가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다윗왕은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선지자가 지정한 땅인 아라우나의 소유 땅을 사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려 했는데, 그런 국가적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한 그것이 제단이라는 자신도 참여해서 희생제물인 소도둑과 제물을 불사르는 나무로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 왕에게 거저 주려고 했던 것이죠. 아라우나는 여부세의 왕이었어요. 조금 한 고을. 옛날에는 왕들이 많았죠. 왕으로서 그는 다윗 왕의 정중하게 자기의 성의를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죠. 23절에서. 24절 하지만 다윗 왕은 달랐다.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살리라 이제.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 희생은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리하여 다윗 왕은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을 사고 소들을 샀다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그 재앙이 그친 것이죠. 7만 명보다 더 많은 죽음이 있었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산에서 재앙을 그쳐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피로 자기 죄를 씻지 않은 죄인들의 경배는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 사울이 가졌던 번제에 대한 개념은요, 이 시대의 가짜 목사들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복인이 무엇이하고 떠드는 것 같다고 했죠. 사무엘상 15장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물 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벗어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십니까? 예. 그랬더니 뭐라 한 거예요?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마법하는 것 같다.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었죠. 사울이 알았더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요, 성도들의 보물이에요. 그런 헌금을 자기 멋대로 써먹는 자는 주님의 종후 제1번 조건에서 탈락된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돈으로 감매김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은요,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세례받은 자들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장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다 했죠. 둘째로 주님을 바로 섬기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했죠.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했지. 이는 하나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했죠. 자유를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성별하지 않았다 했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는요, 이제 내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받은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죠.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베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했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죠.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했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여러분 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계시는 것이. 내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같이 동일한 영이 통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 먹게 되면 여러분은 성장하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아요. 거의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설교나 수요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나 내가 쓰는 글이나 다른 필자들이 쓰는 글이나 학회지 글이나 그날의 양식 글이나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죄인들이 어떤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로 성별했는데 막상 기대를 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가보니까 전부가 세상 사람들 뿐인 거예요.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아주 유난히 좋은 옷들을 입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옷들을 입고 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장식들을 많이 하고요. 화장을 짙게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목사도 재직들도 교인들도 세상 냄새를 풍기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 돈 이야기요 세상 이야기뿐이다. 세상과 동화된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무덤같이 된 곳이에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가요. 여러분 보고 세상을 담게 하는 설교 한 번만 하면요.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교회인 거예요. 세상과 동화된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무덤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책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세상에 대한 인식을요,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5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이런 이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했죠.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생활을 하는 것과 같죠. 먹고 살기 위해서 중노를 하고 카톨릭 신부를 했다면 뭐가 다른 거죠? 별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인간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려고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아주 진짜 인간으로서요, 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써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갖가지 마귀의 계략들이 스며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라면 박스를 모으다가 술꾼에게 얻어맞고 병원에 수술을 받은 할머니도 있고요. 가짜 목사들 집안이나 사무실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그자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텔레비나 틀고 있다면 더더구나 그런 것이에요. 전도지 한 장도 못 만드는 목사를 하는 자들이요, 이 나라의 99.9%.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 그리스도인의 나라라고? No! 대형교회 복음 전도지가 있는가 봐요. 그들은 자기들이 거둔 헌금 액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자랑하고 교회가 복음을 묵살한 채 돈 버는 기업체처럼 행세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돈을 자랑하면 교회가 돈 버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 교회예요. 누가 그걸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미국의 의사였던 토마스 람비라는 사람이요, 이티오피아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 선교 본부를 이티오피아에다 지으려고 땅을 사라고 했더니요, 이티오피아 정부 당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은 에티오피아에 땅을 살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본부를 지어야 사역을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죠. 그는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요, 이티오피아 국민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였어요.
그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 정도 살라는지 모르는 그 생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브라함 버닝거로는 스위스 추리에서 태어나 소년의 나이에 부모와 함께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에서 차례로 죽어서 대서양에다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가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청년이 되자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혹사당하는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섬에 갔는데 그 섬 관리자가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노예가 돼야 한다는 것이. 농장주는 흑인들이 무지하고 또 미신을 믿어야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던 것이요. 버닝거는 기꺼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노예가 된 거라고 했죠. 그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렀던 것이에요. 후에 덴마크 왕이요 그 성우 지사에게 편지를 청원한 거예요. 아브라함 버닝거로 하여금 흑인이나 백인, 노예나 자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광야에 불빛처럼 번지게 하셨는 것인가 했죠. 미국의 그 보든, BORDEN, 보든 밀크 컴퍼니가 있어요. 아주 크죠. 그 보든 밀크 컴퍼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일대학 학생이었을 때요. 보든은 주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생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빌 붙어가지고 뭘 좀 얻어먹으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일대학 캠퍼스 안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외 활동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의미 있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졌어요. 사람을 쓰는 것은요, 주님이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를 움직이자 그는 모슬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이집트를 향했던 것이. 세상에 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성공과 재산을 뒤로하고 그는 떠났어요. 하지만 보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거 풍토병에 걸려서 수일 안에 죽고 말았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됐어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그 간증이, 그 간증이 남기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생애를 주님께 드려 쓰임받았던 것이에요. 보드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로 썩은 씨앗이 된 것이에요. 자기 희생 없는 섬김은 성금 아니다. 셋째로 자신의 유상을 모르는 성도는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었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야기될 일들을 미국 주요 언론과 방송은 다루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성경의 예언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언론계 이런 데 종사하지 않죠. 방송이나 종사하지 않다. 성경은 아무나 믿는 책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들만이 믿는 책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다니는 것이요. 세상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귀가 세운 교회들도 재림을 말하지 않고 사후의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의 번성 내지 쇠락을 간간히 언급할 뿐이죠.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새벽부터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새벽에 안 하는 거죠? 새벽에 교회 다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재림 직전에 자연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 이사야서 35장 1절 12절인데 미국의 환경보호국, EPA나 재난관리청, 피마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생동물이 이제 길들여질 것이라고 하죠. 이사야서 6장 11장 6절에서 9절인 대로 야생동물들이 길들여진다 했죠. 유전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실패했다 했죠. 미가서 4장 34절이나 이사야서 9장 6절 7절대로 유대인 문제가 해결되고 유해는 실패하는 것이. 지금도요.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전략은 이스라엘 모사드를 이북에 보내는 거예요. 참소하도록. 전쟁을 일으키면 너무 희생이 크잖아요. 저쪽에 핵무기까지 있죠. 나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시리아와 이란과 핵무기를 교환하는 거예요. 정보를. 북한이요. 그걸 빌미로 해서요. 이스라엘의 항공모함이 와가지고요. 치는 거예요. 이북을 치는 거예요. 경고장을 주고 시리아와 이란과 너희들이 핵무기를 교환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면 우리가 공격한다. 내가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북한 군대가 저 이스라엘까지 싸우러 가는 거? 못 가요. 무슨 외국어가 통하나. 다 훌륭한 지금 전략가들 있잖아요. 그죠? 한반도 운전대에 앉은 사람도 하나 있고. 멍청이죠, 저거예요. 멍청이죠. 저기 무슨 대통령이죠. 모든 세계 종교의 경전들이 쓰레기가 되는 것이.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있는데 종교들이 전부 다 헛짓한 거예요, 이게요. 장가면 안 가면 뭐, 가정만 안 가지 뭐 훌륭한 종교인인가? 로마 카톨릭이 소멸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서 19장에 딱 나온 것이. 18장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전부 헛짓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기 400년에서 1500년 전에 기록된 약 500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요. 모든 세상 교육과 컴퓨터 자료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컴퓨터 모르잖아요. 안 하잖아요. 뭐 물을 게 있으면 우리 국남이한테 물었지만 나는 안 한다고. 성경 침략에 킹제임스 신학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으뜸이 되는 것이. 우리 유치부하고 초등부 하면요, 이제 중고등학교는 학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략이 있어요. 아주 학생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외에는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똑같아요. 진리를 알고 사는 성도들과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채 K-팝이나 소위 한류 스타라는 아이들의 삶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가 있죠. 성경이 믿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이요. 조지 애틀이라는 영국 청년이 중앙아프리카 선교에 나섰어요. 맹수들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년발 윈체스터 소총을 하나 사가지고 간 것이. 하루는 그가 중앙아프리카 들길을 가고 있는데 일단의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그는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는 살 수 있었지만 만일에 그랬더라면 선교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로 한 거예요.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하죠. 시편 116편 5절에 그렇죠? 그의 시체가 겨울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의 총에는 10발의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배에 찼겠죠. 그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던 것이. 그렇죠. 만약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 자격이 없죠. 제임스 칼버트 일행이요. 피지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요. 그들을 그 섬에 내려줬던 선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당신들이 그 식인종들에게 가려면 당신들의 목숨의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대답은 명료했다 했죠.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죽었어. 무슨 명예를 위해서요. 명예를 위해서요. 선교사가 된 거 아니라 했죠. 주님의 명령대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의 죄사함 받고 생명을 받은 것이 거짓이 안 되려면요. 여러분은 값을 치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죠.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런 것이에요? 가족으로 사세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위선자죠. 근데 나한테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주님께 제사를 했을 때 자기가 직접 아라우나의 사장마당을 사지 않고 아라우나가 준 것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겠어요? 거절하셨겠어요? 당연히 거절하시죠. 그런 거짓 제사를 드리며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누구 같은 것이에요? 정동수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대형교회를 해서 이름을 날리자는 거죠. 신약 성도들의 첫째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1년 3월 7일 일본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에 발표된 후쿠시마 대지진 때 사망자는 19,126명이었습니다. 15,854명이 죽고 3,272명이 실종됐던 것이에요. 19세 이하 사망 실종자는 1,046명이었어요. 다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갔죠.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익사자 91%, 불에 탄 사망자 145명, 압사, 골절, 동사 667명이 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죠? 사진 찍는 렌스 자랑하죠, 렌스. 그지? 그들이 우리 민족의 과거 36년 동안에 지은 죄들을 사과하라는 것인데,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그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죄짐을 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모두 그런 일반인들과 같은 것이. 로마서 6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거 마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죠.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하죠.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듣고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고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만 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득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의 생애에 투사해서요. 의미 있는 생애로 바꿔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흔들흔들 산다니까 자기도 흔들흔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약속을 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